샬롬, 복된 화요일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찬송 114장입니다.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누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우리 1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후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마음 안에 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적 예배, 가정 예배 등 영적 전통이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은 순종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위하여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각자가 되게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 가정의 영적 전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전통이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전통이 뿌리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그 뿌리가 튼튼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성세대와 부모들은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순종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상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이렇게 추위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공적 예배와 그런
가정 예배 등의 영적 전통이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게 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예배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 순종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세대 개성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영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대한민국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 성탄의 계절 주님 오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는 귀한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여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은 사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츠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떡집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한마디로 떡집이죠, 떡집.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명 앞에는, 단어 앞에는 항상 에브라다라는 말이 붙어 다닙니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즉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면 풍성한 열매가 있는 떡집이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비춰볼 때 베들레헴은 그 이름부터가 예언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 지명조차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언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들레헴은 작은 성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그 크기의 작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중요치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들은 중요시 여겼지만 베들레헴과 같은 소도시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를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15장에 성읍들이 40여 개가 나옵니다. 거의 모든 성읍들이 망라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곳에 아무리 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도에도 나올 필요가 없는 성읍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1장에도 성읍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구약의 중요한 성읍들을 열거하는 목록에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빠져 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도시는, 그 지역은 무시할 만한 별 가치가 없는 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도시의 위성 성읍쯤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동네가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가축들을 사육하고 키웠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왜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나사렛에 살았겠습니까? 당시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고 나사렛은 신흥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도 한참 전의 얘기지만 분당, 일산 이런 새로운 도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 일자리가 있고 그곳에 가야 살만한 주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산다고 하면 가축이나 키우는, 한마디로 시골뜨기 정도로밖에 취급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그런 지역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장소로 굳이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 베들레헴 교회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곡간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관 주인으로 하여금 그분이 나의 여관을 선택하셨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유를 선택하신 이유는 목수로 하여금 이 침대 만드는 기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누구도 우리 마을의 위대함 때문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의 자랑도 허락지 않으시고 어떠한 인간의 그런 계획도 그곳에 함께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을 작고 천한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그런 곳에서 또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가장 소외받았던 그 지역이 바로 메시아가 출생한 축복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출생 장소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곳이 바로 다윗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다윗 왕조의 몰락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죠. 미가서 5장 1절은 다윗 왕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 막대기로 뺨을 맞는 수치를 이방 왕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다윗 왕국은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 태어나게 하시는 이 메시아의 왕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될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 모든 예언이 결국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고 천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한지, 얼마나
그 계획이 크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것을 찬양하며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날인 것이죠. 이미 성탄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축복하며 감사한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며 그분의 통치하심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에 우리는 그날을 지금도 고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통치하심이 온 우주에 미치도록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상기하며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 구원의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탄절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한날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와 목적,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게 작동하는지를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오심,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나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복된 절기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한날이 은혜로운 한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이 기쁨의 주님과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